우리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보죠. 이렇게 인사를 하던데 그죠. 해피 뉴 이어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년 1년을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나름대로 기도하는 중에 제 1번으로 주실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는 중에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게 뭔가 하면요. 오늘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그발 강가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이제 그럴 시점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요? 2004년도부터 이 하늘이 열리는 걸 오해를 해가지고 하늘을 열어달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곧 있으면 뚜껑이 열린대요. 기대가 됐죠. 뚜껑이 열리라고 막 철회하고 엄청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첫눈 오기 전에 그분이 오신대야. 또 첫눈 오기 기다렸는데 첫눈이 왔는데 안 오시던구만. 그런 세월을 쭉 흘러가 난 뒤에 하늘이 열리며 제가 생각했던 하늘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늘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하늘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1년 안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장소에 하든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일평생 하늘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족 식구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내마의 음성을 들으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들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에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그발강가라는 곳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2차에 이 에스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서로 끌려가게 돼요. 상당히 다 그 당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겔이지요.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곧 포로에서 돌아갈 거다. 2년 내에 돌아갈 거다.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곧 돌아갈 거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내가 먼저 죽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굉장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면 제일 먼저 누가 보이는가 하면요. 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당당하게 주님 앞에 아들이라고 쓰지만 늘 부끄럽지 않나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라. 이렇게 들을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요? 문 밖에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런 현상을 느끼고 그 엄청난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첫째, 너희들의 영적 실존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문제가 무엇이냐? 왜 너희들이 망했고 너희들이 왜 포로 잡혀왔느냐라는 문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눈이 열려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안 믿는 자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의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왜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하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에스겔 이야기입니다. 이방민족 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33장부터 48장까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정말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뭐 하게 되죠? 살게 됩니다. 아까 우리 나눔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살면 됩니다. 왜? 나로부터 뭐가 흘러가니까요? 생명수가 흘러가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는 너가 일 좀 해봐, 너가 일해봐, 너 때문에 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 너가 살면 돼. 너 안에 생수가 일어나면 돼. 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경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에 계시죠? 아따니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성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을 누구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줄까요? 자,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어떤 사람에게 여세요? 여러분하고 코드가 맞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순결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뭘 열죠?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사람은 참 보기 싫어. 아이고 이 사람 어떻게 왜 저런지 몰라. 왜 밥도 함께 안 사. 왜 저런 말을 해. 그러면 열어요 안 열어요?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늘문을 여실까요?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죠. 하늘문이 이 오존청의 하늘이 열린다는 걸 아닌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뭘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 아멘? 오존청 하늘이 아닙니다. 오존청 하늘 열리면 안 그래도 지금 나라가 세상이 엉망인데 지구 망해요. 다 이게 쏟아지면 큰일 납니다.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에게 열려줄까요? 왜냐하면 하늘을 이꼬로 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내렸다고 말씀했고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 40절에 보면 그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은 어떤 곳인고? 주 여호와께서 계신 것.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실까? 시편 34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자,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말이 빠르죠. 빨리 끝내려고. 자,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보면서 마음 많이 상했지요? 안 상했어요? 상했지요? 상했습니다. 그 상함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은 마음 상함이 아니라, 상처받은 상함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진 사람. 성경이 말하는 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 중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통해 자복은 뭔가 하면 내 마음 중심에서 아픔을 느끼잖아요. 아, 나 진짜 부족한 사람이야. 나 진짜 모자라는 사람이야. 나 연약한 사람이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나는 내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누구만 구해요? 하나님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내 열심으로 해볼게요. 내 능력으로 해볼게요.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 깨어지고요. 통해 자복하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나 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길들을 알려주세요. 아멘? 이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문을 여시는가 하면 역대하 19장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자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질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인지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인식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생각을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보고 계시고 내 느낌을 보고 계시고 내 의지를 보고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인식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왜 고함을 지를까요?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주인 되면 인식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고 있다. 계속 나예요. 계속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인다 이런데.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이 깨트려서 통해 잡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다. 두 번째, 누구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제일 먼저 누가 보일까요? 오늘 에스겔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특별히 에레미야에게 임했죠. 그러면서 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재미있어요. 26절에 28절 내용을 그대로 보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보면요. 누구의 모습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심령에 진짜 회개하고 나고 정말 심령에 주님 통해 자복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누가 느껴지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할렐루야. 당연히 누가 보이게 되겠죠?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릴 때 하나님이 열렸다는 첫 번째 증거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읽기가 나왔지만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려고 읽고 성경 쓰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두 번째 누굴 알아가게 될까요? 에스겔 2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3절, 4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한 민족이었고 이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실제적으로 하늘이 정말 열리게 되면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누가 알린다고요? 자신과 사람을 알게 돼요.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패역한 족속이라 저주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2장 6절에 보면 가시가 나옵니다. 찔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가 나오고요. 정말 실제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있는 삶은 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모르고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누구였어요? 가시.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찔레. 그 다음에 또 이거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정갈. 쏟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계속 뭐해요? 찌르고 쏟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잖아. 이게 느껴져요. 보여져요. 야, 사람이 누군가 왜 실패했는가를 자세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장 보면 누굴로 나타나는 거 아세요? 녹슨 가마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됐는가 하면 녹슨 가마예요. 여러분 가마솥에 녹이 썰어서는 어떻게 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녹슨 가마를 이제 뭐 하기를 원하시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뭐가 보여요? 네 생물이 보여요. 이 네 생물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런 하늘의 열림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또 하늘이 열리면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2절 1장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이 열리면 누구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신비한 음성 들어서 뭐 잘되니 못되니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가 알아지고 예수 정말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아멘?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녹선 가마인 저와 여러분이 녹이 다 닦여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이 잘 여러분
그 녹슨 가마를 싹 닦아내고 기름 쫙 칠해놓으면 어때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이제 올 2024년도 여러분 기름이 반짝반짝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슨 가마가 이제 뭐가 돼요? 그래서 이식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33장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부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고 새 마음을 부어. 여러분 이거 이미 다 공부했던 거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새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새 사람.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져서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들으면서 자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에스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벨에게는 하늘이 열릴 때 정말 피의 속죄,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녹에게는요 하늘이 열릴 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하게 돼요? 이게 다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이 열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삭에게는 하늘이 열릴 때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이삭이 우물로 파면 어때요? 하늘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게 성경 전체가 다 하늘이 열린 사람들의 모양이잖아요.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다시 하늘이 열린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에레미야를 보시고 이사야를 보시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쓰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멘? 2024년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올 1년 안에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아벨에게 열렸던 하늘, 에스겔에게 열렸던 그 하늘,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야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1년 동안 막혔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마음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인간관계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할까요? 주님, 2024년도 시작하면서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이 열리기 위해 내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고 내 관점에 살아왔고 내 생각으로 살았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해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열어주셨던 그 하늘 열림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벽두에 비참하고 처절한 포로 생활 상황 속에서도 그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역사하셨던 그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일하셨던 주님께서 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열림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동료님과 함께 진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24년도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경 66권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 속에서 에스겔이 들었던 그 놀라운 비밀들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